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마음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번 천천히 전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의 주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 정말 그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 고난 주간의 시작의 지점에 왔습니다. 고난 주간은 2000년 전에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의 거리가 어땠습니까? 정말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입었던 겉옷을 바닥에 깔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주님을 외치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환호의 장면 뒤에는 정말 깊은 아이러니한 내용들이 숨겨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는 그 말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직역하면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어떤 절박한 간구의 외침이었습니다. 지금 구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군중들이 원했던 그 구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주님의 생각과 같았을까요? 네, 바로 그들의 구원은 바로 로마로부터의 해방이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배고픔이 없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번영을 꿈꾸었던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에 대한 어떤 그런 복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방향은 이렇게 철저하게 나의 유익에 관계되어 있었고 정말 세상의 승리를 향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화려한 축제의 한복판에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왕의 귀환을 기대하면서 높은 것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오늘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에 보시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분은 지금 거대하고 화려하게 장식한 이 왕의 말을 타고 군말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어린 나귀 새끼의 등에 당신의 몸을 싣고 가장 낮은 곳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군중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정치적이고 또 사회적인 어떤 그런 소망을 이루어줄 존재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성 입성은 마치 승리의 행진처럼 그림이 펼쳐지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조용히 들어오시면서 자신은 마치 힘과 권위가 아니라 겸손함과 순종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보여진 것입니다. 심리학자 빅터 클랭클린은 그의 책에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의 책에서 인간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바로 의미를 향한 어떤 의지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마음의 방향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아우슈비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지옥 같은 환경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았더니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이들에게는 절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신들에게 섬기고자 하는 사명이 고정되어 있던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그 인기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비판하는 소리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며칠 뒤면 이 환호하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칠 것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은 묵묵히 나귀를 타시고 이 자리에, 죽음의 자리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단 한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당신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다시 말해서 죄인들을 살리겠다는 그 뜨거운 간절한 사랑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타신 그 나귀보다는 그분이 주실 것만 같은 세상의 왕관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0여 년 전부터 많은 독자들에게 큰 울림을 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몸은 기억한다. 저는 이게 세상적인 어떤 그런 책인 줄 알고 약 이야기해주는 그런 책인 줄 알고 그 내용들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처와 고통이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몸과 삶 전반에 새겨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들은 그 말, 어떤 사람에게 받은 그 상처, 이것은 들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전체적인 삶 자체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출발점은 바로 마음의 방향을 새롭게 잡는 데 있다고 그는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요. 맞아. 그 마음 들었으면 우리가 마음만 바꾸면 되지 뭐. 내 마음 한 자락 천국 되면 되지 지옥이 아니라 하면서 우리는 고개 끄덕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현실 속에서는 나도 모르게 이 마음이 그냥 엉뚱한 곳을 향하고 가버리잖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거 상처가 돼가지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척을 져버리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동료를 탓했던 어떤 그런 기억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나를 증명하려고 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디를 향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미국 사회를 차분히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정말 기회의 땅이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왔잖아요. 기회의 땅이라고 불리지만 그 내면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치열한 경쟁, 생존 경쟁과 깊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이곳이지 않습니까? 많은 청년들은 어때요? 대학을 졸업하면 끝입니까, 여러분? 이 대학의 문을 나오는 그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이 학자금, 대출 갚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 대출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이들의 어깨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여러분? 치솟는 주거비와 렌트비는 또 매달 우리의 삶을 압박하고 성실히 일해도 내 집 마련의 꿈은 저 멀리 있는 것만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려한 실리콘밸리의 성공 신화 뒤에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바로 이 해고라, 그 해고라는 말과 또 고용 불안 속에 밤잠을 설치는 수많은 가장들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가슴 아픈 것은 우리 사회를 잠식하고 있는 외로움의 팬데믹입니다. 우리는 지난 팬데믹 기간을 지났습니다. 코로나의 팬데믹. 그러나 더 위험한, 더 겁나는 것은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팬데믹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2023년 미국 공중보건 서비스 단체에서 이렇게 연구 결과를 내는데 그때 당시에 비백 머시 박사는 외로움이 하루에 담배 15개 피 이상을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로운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외로움과 고립의 전염병에 대한 그가 보고서를 쓰면서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개인주의가 극대화된 문화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웃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사 온 지 4개월이 됐는데 우리 이웃이 언제 이사를 갔는지 또 뭐가 들어오더라고요. 언제 또 이사 왔는지 누군지도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에 살 때는 어때요? 이사 오면 떡 돌리잖아요. 그러면서 옆에 집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인사하면 큰일 나요. 잘못 돌렸다가는 이것도 뭐 약을 탔나 이래가지고 미국 또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스스로 고립하게 만드는 지금 문화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 불평등은 어떻습니까? 날로 날로 지금 더 심각해져만 가지 회복되지 않지 않습니까?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중산층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산층들마저도 생활비 위기에 내몰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퓨어 리서치 센터 등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의 정치적 진영,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제는 가족들 간에도 친했던 친구들 간에도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치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냥 처벌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헤어져 버리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치적인 견해와 인종적인 어떤 계층에 따라서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분열의 벽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타인들을 밀어내는 듯한 어떤 당연한 그런 일들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요, SNS 시대를 살아가니까 그 SNS 속에 화려한 자신의 사진들을 막 올리면서 자신을 포장하잖아요. 그렇지만 정작 마음의 방향은 갈 곳을 잃고 끝없는 공허감과 어떤 그런 중독과 우울감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현실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음의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고 각자 도생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너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니?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여러분, 이런 경제적인 압박이 우리를 고립시킨다는 점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옆집 사람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각자의 성벽을 쌓으면서 혹시라도 이 사람이 내 파일을 들고 가지 않을까, 뺏어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 때문에 타인을 경계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넓은 마당과 평화로운 어떤 그런 교회에 있는 주택가에 우리가 산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속으로 들여다보면 대출금이 우리를 억누이고 억제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안함과 미래에 대한 불신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공이라는 이런 이름이 그 어떤 왕관을 쫓아가면서 옆에 있는 이웃의 눈물을 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또 마음의 방향을 나에게만 고정시킨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시대의 어떤 자화상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상처와 불신이 쌓여서 서로를 경계하면서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 첫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군중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환호하며 외쳤고 또 맞이했습니다. 그 기대는 세속적인 것이었기에 결국 며칠 뒤에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자주 그렇게 변합니다. 입술로는 정말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의 속으로는 세상의 어떤 그런 인정과 권력과 또 안전만을 추구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닫혀 있고 마음을 쏟아야 할 그 어떤 방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방향을 찾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알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잖아요. 여기에서 마음을 품으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명사형 동사를 사용했는데
이 명사형 동사는요, 이 어떤 동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그냥 명사형만을 딱 보면 실천적인 어떤 지혜나 통찰을 뜻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고방식과 가치관 등과 삶의 방향과 의지적인 모든 태도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흉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의 태도와 방향 자체를 너희 안에 두고 그렇게 한번 따라서 살아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을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겸손이라는 뜻은 여러분 헬라를 보면 프라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유순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야생마가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잘 길들여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제된 힘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겸손이 그냥 이렇게 어떻게 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힘이 없어서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그냥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군대를 통해서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거대한 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통제하시고 절제하시면서 스스로 낮아지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주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길들여진 상태로 자신을 통제하고 겸손히 낮아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낮아지는데 얼마나 낮아져야 할까요? 목사님 저 이만큼 참았어요. 목사님 저 1년 넘게, 아니 목사님 저 5년 넘게, 아니 10년 넘게 이 사람들 봤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오늘 본문에서 6절에 보시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본체라는 단어는 여러분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 자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자체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영광스러운 그 권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냥 다 내려놓으시고 비우셨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를 7절에서는 자기를 비워라는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케노시스, 다시 말하면 자기 비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한번 7절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로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의 방향이 저 높은 곳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낮은 곳을 향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의 방향을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여기에서 비운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자기의 권리와 특권을 붙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게 낮은 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쏟고 자신을 내어주는 실천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비움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마음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나를 증명하고 나를 높이고 내가 이기려는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사회는요 자기 증명의 시대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 끊임없이 증명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심리학자 베르벨 바르데츠키는 그에 져서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해서 이 현대인의 불행이 바로 자기 가치를 외부에서 찾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태도에서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정반대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놓는 것에서 나온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몸소 증명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가장 높은 곳에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가장 비천한 곳까지 스스로를 하강시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첫 번째 마음의 방향, 즉 자발적인 비움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움은 여러분 관념적인 어떤 생각의 어떤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후반절을 보시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도 모자라서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의 자리로 내려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겸손을 착한 태도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타인을 위해서 나를 도구로 내어주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이용하도록 그냥 주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손과 발이 되어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 머물지 않고 이 낮은 곳으로 점점 그 골짜기를 흘러 채우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저 높은 곳에서 그 의로움을 쌓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타신 것이 왜 하필 낙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마도 군마는 정복과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겠지만 이 나귀는 평화와 짐지는 어떤 노동을 상징하는 그 겸손을 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라는 무거운 짐을 대신 지기 위해서 가장 낮은 짐승의 등에 앉아서 오늘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님과 다른 대접받는 자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짐을 나누어지기를 원하는 종의 자리입니까?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예수님의 자기 비움, 낮아지심의 사건은 하나님의 자기 제한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내어주고 제한해서 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무릎을 꿇고 그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고난 겪으신 그 사건은 다른 사람을 향한 자기 제한의 극치를 보여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을 다 가지셨지만 그 마음의 방향이 우리에게 있었기에 십자가의 고통조차도 그분은 기쁨으로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에 나와서 복만 달라고 외치는 그 외침은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하면서 외치면서 떠들었던 군중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주님이 계시는 곳 그곳으로 내 마음의 방향을 트는 거예요. 주님이 아파하시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눈물 흘리시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머무시는 낮은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절정은 바로 8절에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복종에 해당하는 단어는 여러분 원어상으로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의 생명보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세계에서 십자가는 단순히 사형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어떻게 보면 저주스러운 형벌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근거로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는 이 의미로 보면 절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저주와 수치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그 방법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예수님의 마음의 방향이 오직 우리를 향해 있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아프고도 아름다운 확증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 9절부터 반전이 일어나요.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9절 말씀,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여기에서 지극히 높여라는 말씀, 여러분 원어상으로는 단순히 높였다는 뜻을 말하지 않아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로 높였다는 최상급을 의미하는 단어를 썼어요. 다시 말해서 100%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을 비참히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뿐 아니라 하늘 영광을 주시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려 할 때에 추락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낮아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받으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큐리오스, 주라는 단어입니다. 주라는 칭호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단순히 호칭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그 존재의 권위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절대적인 칭호로 주라는 칭호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본문 11절 말씀처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루살렘 거리에서 호산나를 외치던 그 무리는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변심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는 영원한 영광으로 아들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손해보고 낮아지고 비난받을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가는 어떤 사람의 입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손끝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왼쪽이야, 너는 오른쪽이야 라고 지옥과 천국을 나누시는 심판주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의 손끝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낮아짐의 길 끝에는 반드시 영광의 승천이 기다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 같은 마음의 방향을 맞추시고 낮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명령을 다시 함께 들어보십시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지금 다가오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겸손과 자기 비움이 우리를 구원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를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하늘에서 그리고 땅으로, 땅에서 종의 자리로, 그리고 십자가라는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과정을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까지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 때문에 분노의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그냥 스스로 절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나를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이라는 높은 곳만을 바라보느라 내 곁에 낮은 곳에 있는 형제의 눈물을 외면한 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어요. 유디오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지도자가 갈등하면서 교회의 일치를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서로 다투지 마십시오. 우린 다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주께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낮아지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투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그분처럼 낮아지십시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가정에 꼬였던 모든 문제의 그 매듭이 풀릴 줄 믿습니다. 교회의 모든 반목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요, 저 높은 곳에서 휘두르는 어떤 칼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낮은 곳에서 상대의 발을 씻겨주는 예수님이 행했던 것 같은 그 대야와 수건에서 나온다는 사실, 섬기면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음을 품으라는 바울의 명령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깨달을 때에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삶의 방향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의 방향과 행동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눈물을 흘리고 감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일어나서 어떻게 내가 섬겨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라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이 시대를 향한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방향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향하는 사람과 그 마음이 향하는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서 다가가야 되고 실제적으로 품고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교회, 이 교회에서 우리는 여전히 치열한 현실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작은 선택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했다고 칩시다. 비난한 것 대신에 한번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 어떨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른 가족이, 우리 와이프가, 남편이 힘들어하는 것을 본다면 그 부담을 함께 나누는 것은 또 어떻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은 또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방향짓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열고 타인의 그 어떤 고난에 공감할 때에 세상은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 입성할 때 자기들은 다른 마음의 방향으로 예수님의 겸손을 보았던 것처럼 바로 그들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날 세상은 겸손과 평화의 왕을 보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겸손을 통해서 세상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겸손과 자기 비움을 볼 수 있도록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해서 맞추십시다. 그리고 묵묵히 우리도 그분과 함께 걸어가십시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한번 걸어가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자신을 비우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과 이웃을 향해서 한번 열어드리자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삶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설교의 결론이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몸에 직접 새기는 이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찬의 의미입니다. 즉 자신의 몸을 찢기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은 단지 어떻게 과거의 어떤 그런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건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내 마음의 방향을 주님께로 고정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자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가족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일 겁니다.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돼. 더 많이 모아야 돼. 더 화려한 곳으로 나가야 돼. 네가 리더가 돼야 돼. 네가 왕이 되어야 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네가 좀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올 수 없겠니? 네가 좀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올 수 없겠니? 네가 좀 더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나올 수 없겠니?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찬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수정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했던 그 시선을 이제는 십자가로 옮기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도 역시 주님처럼 세상을 위해서 나를 비우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자 우리는 결단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으시고 딱 한 가지만 질문하시면서 사십시오. 지금 내 마음의 방향은 주님과 마주하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의 방향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젖은 그 눈동자를 향할 때에 바로 그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진정한 구원의 능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